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요,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낳게 낳았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은 이 자녀가 똑같은 집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똑같은 사랑을 주는데 자녀가 느끼기에는 엄마, 왜 언니만 더 사랑해? 아빠는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입이 조금씩 튀어나오게 되죠. 그때 부모가 가장 잘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도 다 깨물어 아픈 내 자식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녀가 많아서 열 손가락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요, 열 손가락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도 될 것 같고, 또 요즘에는 0.7이다 보니까 뭐 한 손가락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넌 나의 귀한 자녀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요즘에 참 저출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한데, 이 속담이나 이런 사자성을 보면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리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안다. 또 까마귀도 나오더라고요. 까마귀도 제 자식은 예쁘다라고 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속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도 비슷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들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몇 명이 있었나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요, 좀 다혈질인 성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한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할 말이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끽 하고 열어보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나이가 몇입니까? 제 나이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평생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지내왔죠. 이제 나 남자입니다. 이제 나 독립하고 싶어요, 아버지. 신명기서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나와 있으니 아버지, 그 물려주실 유산 미리 좀 땡겨서 저에게 주세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 대보면요, 정말 괘씸하거든요.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문을 두들기고,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이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아마 다혈질이 좀 있었던 아버지라면 아마 꿀밤을 때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을 저리 가라, 너 보기도 싫다야, 너 앞으로 한 달간 내 눈에 띄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유산 내가 줄게.
그래야 신명기법에 따라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 다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3분의 1이 조금 안 되지만 요거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하여 3분의 1가량 되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유산을 가지고 잘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더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오늘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은요,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돈을 나타내기보다도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재물만 모아서 떠났더라라고 했으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판타 대신에 우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우시안, 돈을 나타내고 재산을 나타내는 우시안을 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이 모든 우시안을 가지고 떠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판타를 가지고 떠났더라,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NASB 버전,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은 The younger son gathered everything together 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모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together 이라고 하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all, everything 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성경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났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모을 때는요,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날 때는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각오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아버지 땅에 여지를 두지 않겠다. 내가 모든 재산 다 모아서, 내가 정말 하나하나 다 모아서 내가 떠날 거다. 그 둘째 아들의 각오와 의지가 돋보이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더라. 이렇게 둘째 아들이요,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 둘째 아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의 품만 벗어나면은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모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나라에서 잘 됐더라 못 됐더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몇 가지 시련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쏜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짱이다. 너 진짜 인싸네. 야, 너 나랑 친구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야, 이봐라.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내가 맨날 치면서 살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나 인싸네, 인싸. 나 인플루언서네, 인플루언서. 유튜브 했다면 한 100만 유튜버 정도는 됐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자뻑이라고 하죠. 이 자뻑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소진해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거의 다 써갈 때쯤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냥을 가도 제대로 동물조차도 잡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 혼자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집조차도 없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전에 내가 밥 사줬던 이 아무개 집에 내가 찾아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겠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혹시 있느냐? 혹시 있다면 옛날에 나 너 밥 많이 사줬잖아. 나 밥 한 번만 사줘. 근데 아무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무개, 너 나 진짜 몰라? 나 너 모른다. 아무개, 너 진짜 다음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나한테 홍길동이 있어. 홍길동 집에 가가지고 홍길동아, 홍길동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홍길동이 안에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가 않아요. 홍길동아, 홍길동아. 여러 친구라고 했던 집을 두들기면서 다녔는데도 도와주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아, 저기요,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치고 있는 그 돼지 내가 대신 쳐줄 테니까 나 그 돼지 우리에서 좀 지내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돼지 우리를 치게 되는데요,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돼지 사료로 주라고 했던 쥐염 열매를 너무 배를 굶주린 나머지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더라. 이 유대인은요,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더욱더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있는 그 우리에서 생활을 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치는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그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매일 아침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고 돼지 변을 치우고 그렇게 하던 중에 너무너무 배가 굶주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와, 내 삶이 저 돼지의 삶과 뭐가 다른 것이 있나?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먹는 음식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음식들일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지?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째가 옷을 툭툭툭툭 털고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터벅터벅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아버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유산도 다 달라 해서 내가 다 헛한 데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터벅터벅.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먼 거리를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라고 하면서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또 터벅터벅 가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나머지 이사를 가버렸으면 어떡하나? 나 아버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사 가버렸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터벅터벅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언덕, 집이 보이는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니 저
끝에서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집이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있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언덕을 넘어가가지고 집을 향하여 조금씩 걸어가면서 집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안 보여요. 안 보여. 거리가 있다 보니까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다가 중간에 숨이 차서 멈추고 하시다가 또 오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자꾸 뛰어오나, 뭐 급한 일이 있나, 어디 불이 났나, 어디 났나, 이 사람이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오는구나. 아버지가 왜 달려오지? 아버지가 나를 매몰차게 내치려고 달려오시나? 아버지가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뺨을 때리면 어떡하나? 나를 발로 차면 어떡하나? 이 둘째 아들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달려오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아버지가 왜 달려오는 거지? 아버지가 결국 달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다다른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몰차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품 안에 안으면서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준 유산 내가 다 허탄데 써버리고 내가 진짜 빈털터리로 왔으니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나를 종으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고 죽었던 나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곳에 왔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몰골이 이게 뭐냐? 먼 길 오느라 밥도 먹지 못했느냐? 종들아,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을 좀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제의 장을 열어라. 그리고 이 축제에 오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게 해라. 왜냐?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약속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언제 돌아올 것 같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떠나간 둘째 아들, 내가 너 잘 되나 보자, 이 괘씸한 아들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가도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집 앞에 서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나버린 그 언덕을 내다보면서 지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가? 또 지나가는 아들이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가? 또 한 번은 너무나도 아들인 것 같아서 확신해서 뛰어가 보니 아들이 또 아니고,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둘째 아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돈 너 다 갚아라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품 안에 품으며 용서해 준 것, 용서한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는요,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요, 이 집이 완전 축제의 장이 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이것보다 귀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사람들을 초청해라, 밭에 나가 있는 종들아 뭐 다 와라, 음식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 집이 완전 파티장이 된 거예요. 파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본문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큰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단 말이죠. 밭에 나가 있는 동안 둘째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축제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첫째 아들이 나가 있는 밭으로 사람을 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장남인데 이 집이 지금 풍악을 울리고 생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아다가 파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29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요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평생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이때 그냥 이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어째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는데 왜 저 꼴도 보기 싫은 둘째 아들한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노발대발한 거예요. 노발대발.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화를 침착하거라. 내가 가진 것 이미 다 내 것이라. 내가 가진 것 이미 다 내 것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니 오늘만큼은 즐거움 가운데 파티를 하자꾸나. 그러니 노여움을 좀 죽이렴. 이미 너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주었단다. 이 첫째 아들은요, 어쩌면 육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떨어진 아들이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육이 떨어진 아들이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마음이 떨어져 있던 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하고 탕진해버리고, 첫째 아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이 아들들을 놓고, 너희가 감히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내 아들인데 아비한테 이래도 돼? 라고 하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화를 내든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든 이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명은 육으로 잃어버린 아들, 한 명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것은 아버지의 노력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에 탕진한 아들도,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들도,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다시금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아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며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또 미래의 나의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면요, 꼭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세스 영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평택 오산 쪽에서 사셨어요. 근데 평택 오산에는 미군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분이, 백인이 군인 복무하러 오산에 왔다가 이 미스 영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미스 영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넘어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잡아서 20살이었거든요. 20살에 뭐 여기 원주와 부산도 먼데 제주도도 먼데 머나먼 미국 단으로 완전 결혼해서 이민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한 백인 남편이요, 완전 백인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한국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에 에이시언, 한인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동네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없고 마트를 가도 없고 아무 데도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이 굉장히 컸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이 딸이 태어나니까 너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 이민생활 하면서 한국말도 하지 못했는데 딸한테는 해봐, 엄마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봐 하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 딸을 키울 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두 번째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의 역할을 처음 태어나서 감당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운다고 했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딸 2명을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딸 1명이 성인이 딱 되자마자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출가를 할 수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출가할게. 엄마, 나 출가할게.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 나 출가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딸이 출가를 하는데요, 어머니랑 연락도 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머니랑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 어머니와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짜 남남처럼 산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이 딸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외로워도 교회에 충실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딸, 왜 이런 못을 내 가슴에 박습니까? 정말 수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 딸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자, 찾아오겠대요. 그 딸이 왔더니 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느새 예쁜 손녀까지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봤다. 손녀도 너무 예쁘고 우리 딸 어느새 완전 소녀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 아줌마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미세스 영의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밑에서 사는 동안 진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서 죽고 싶었어. 내가 뭘 하든 엄마가 하는 것이 다 간섭처럼 여겨졌고 엄마가 나를 너무 옥죄는 것 같아서 나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
성인 되자마자 떠난 거야. 엄마 보기 싫어서. 근데 엄마, 내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그 딸의 엄마가 되어보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을 내가 내 딸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은 엄마의 간섭이 아니라 엄마의 관심이었구나. 엄마의 간섭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는 간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부둥켜 같이 울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모녀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학생들 온 분들 보면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집 떠난 그 딸을 놓고 봤을 때 아팠던 그 마음을 놓고 유학생들 섬기는 것이 내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유학생들 방학 동안에 갈 데 없으면 집으로 불러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겨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유학생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유학생들을 섬겨주는 그 미세스 영의 선신이 부모의 사랑이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 love,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는 주가 오늘 하루,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